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겪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뒤에 이제 보면은 또 다른 문제, 이 죄에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15절부터 나오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다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어차피 죄 줘도 다 용서받는 거 아니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의 어떤 논리나 정당화의 이론으로 사용할 것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어차피 용서받았어. 그리고 또 용서받을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자비로운 아버지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는 용서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전혀 바꿀 생각도 고칠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자기 성질은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목표는 다 이루고 뭐 자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네 문제지. 이렇게 여기면서 삶을 가만히 보면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뭔가 이슈가 생길 때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차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거고 또 죄를 져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더 많이 경험되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사도 바울이 가정하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 것일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하마. 라고 하면서 첫째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여겨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행동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거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3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겨라,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행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오해하고 있는 거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을 제가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너가 지금 오해하는 거다. 뭘 오해하느냐? 내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다음 안 다음에는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여긴 다음에는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패키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100% 그렇게 일치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말이 너무 앞섰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6장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과거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죽지 않습니다. 죄의 능력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죄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죄의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 그 죄를 더 많이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죄만 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잠재력, 죄의 잠재력과 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이 정도야. 죄라는 게 이 정도야. 라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알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죽었다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지 우리의 몸이 죽었다고 하지도 않았고 죄가 죽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옛사람이란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신분, 정체성, 과거에 사탄의 나라에 호적을 올리고 있었던 나는 이제 호적이 어느 나라로 옮겨졌는가 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옷은 의의 옷을 입었어요. 자, 내가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가 금방 바뀔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금방 바뀌셨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계속 바꿔가는 중입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그거 참 말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러나 제가 의식하는 바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가
처음 예수님을 내가 의식하고 따라갔던 때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야 하는 그러한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결국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느 시점인가 과거와 그리고 변화된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건 죽은 거야. 확실히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지만 내 속에서 죄성도 있고 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과거의 습관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너 옛사람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괴로우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안에 본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성이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옛사람대로 살아갔던 습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건 뭐냐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죄가 왕노로 달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새로운 생명의 본질이 내 안에서 왕노로 달려고 하는 것과 이 두 왕노로 달려고 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늘 투쟁하며 삽니다.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을 못할까?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용서가 잘 안 되지? 저 사람을 정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안 따라가나? 그 사람 밉고 어떨 때는 용서하기 쉽지 않은 이런 마음이 내가 왜 들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죄는 뭘 의미합니까? 그냥 나도 하지마. 그 사람이고 나는 나야. 이게 죄예요. 죄의 본성이고 내가 옛날에 했던 거고요. 새로운 예수님의 내 생명은요. 용서해, 사랑해, 친절해. 그리고 네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다가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친절하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가 오리 가자고 할 때 심리가 주고 네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본질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건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과거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오늘 여기서 죄의 몸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죄의 몸이 이 땅에서 죽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죄의 몸이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종로로 타는데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합리화하지 마. 죄 따라가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거리지 마. 죄는 죄야. 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죄가 언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하면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너 죄구나. 그러면 그 죄는 벌써 흠칫합니다. 제가 나의 정체를 알아버렸네? 정체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거 해결을 못하잖아요. 결국은 주님께 가잖아요. 그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죄의 정체를 알고 은혜가 내가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살도록 되어 있는 거라면 네가 죄의 정체를 알고 저 죄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내 또 다른 본성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내가 해결 못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죄 못 이깁니다. 절대 죄와 대항하여 싸울 때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항은 해야 되지만 싸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오고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누가 왕노릇하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님과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왕이 되시도록 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면 죄는 종노릇하지만 만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는 왕노릇합니다. 이 두 개는요 늘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어요. 갈등하다가 한쪽이 올라가거나 또 이쪽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멋있는 거면서 동시에 괴로운 것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아주 정말 신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거 잘 못하면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삶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좀 예수님한테로 쑥 들어가서 살아봐라. 너 과거는 죽었고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새 생명도 있으니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싸워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네 안에 있고 그리고 네 자신을 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행동하는 삶을 살면 된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문제이고요. 그도 늘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승리의 비결을 모르면 헤매죠. 그럼 우리는 이기는 건 나에게 없구나.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주님께 속했구나. 구약에서 전쟁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잖아요.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의 근원과 능력과 공급자와 보호자는 누구냐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죄와의 싸움, 죽을 때까지 가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 이 기쁨이 참 그리스도인의 멋진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죄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신 거룩한 성품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죄가 우리를 이겨서
왕 노릇하는 그 죄에 끌려가고 우리가 종 노릇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기게 되면 죄는 종이 되고 죄는 굴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그 싸움터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곁에 계셔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날개 그늘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영적인 싸움은 주께 속하였고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도 주님으로부터 오며 이 모든 자원과 근원도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싸움 죽을 때까지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영적인 싸움,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귀한 현실과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